힘이 없다가도 이 격려의 인사를 하는 순간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우리가 받게 되면 새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있죠. 재난, 고난, 역경.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고 고백인데 표제어라고 그러죠. 이제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이게 마스길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단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을 표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회개시예요. 참회시. 참회시.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전혀 참회한다, 회개한다와 뭔가 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 있을 때에 그 어떤 모습이라도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모습 그대로. 그렇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홍수라고 하는 재난이 하나 등장을 해요. 6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홍수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금방 불어나죠. 하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다 그래요. 모든 걸 다 휩쓸어 가요. 불은 그나마 잔재라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은 다 휩쓸어 간다 이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의 특징은 뭐냐면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침몰하게 되고 물속에 갇히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물도 뭐 바다 생물 외에는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죠. 자, 이런 무서운 재난이에요. 그리고 홍수를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상의 곳곳, 지구촌 곳곳에서도 여러분 뭐 잘 산다는 나라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여지없이 홍수 때문에 물난리를 겪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할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진실로. 자, 뭐가 범람할지라도 예, 그렇죠. 그 홍수는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홍수를 막을 자도 없고 홍수를 피할 자도 없고 홍수를 만나면 숨조차 쉴 수 없고 홍수를 만나면 죽음이고 홍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홍수를 만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에게 예,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이길래 그에게는 이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까? 그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했길래?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는 어떤 신앙인이기에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로다. 야, 이거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혹시 인생의 홍수를 만났습니까? 홍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숨도 쉴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좀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나도 좀 홍수를 만났을 때 인생의 홍수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이 홍수가 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에게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가 누구냐? 오늘 그를 알기 위해서는요, 6절 후반부만 볼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일부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한번 6절 전체를 봐야 돼요. 6절 전체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에게가 누구냐? 바로 앞에 있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이 그에게라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그냥 만날 기회만 얻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홍수도 피해가는, 홍수의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홍수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를 만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하겠다는 것이며,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의 수많은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경험하는 게 뭐냐?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 그런 말이 돼요.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참회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6절 말씀에 보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네.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그 앞에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자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걸 요청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물의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육신의 홍수, 건강적 홍수, 물질적 재난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죄악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해요. 이게 바로 홍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따먹음으로 생겨났습니까? 선악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만을 주지 않으셨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선악과 이외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순간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족할 때 죄를 지었습니까? 풍족할 때 죄를 지었습니까? 어디서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왕이었고 모든 걸 가졌지만 참회의 시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는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그걸 경험하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방치하면 죄악의 홍수가 나를 숨도 못 쉬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물질 문제 하나 둘 해결되고, 삶의 고민 하나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하나 해결되고, 무슨 사업 직장 문제 해결되고, 이 정도의 그 해결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 응답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적인 이 탄식, 이 죄로 인한 슬픔, 죄의 홍수가 가장 나에게는 타격이다라는 것을, 나를 정말 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의 홍수다. 물질의 홍수나, 여러분 어떤 가정적 홍수나, 어떤 그 재난 쪽 홍수, 물의 홍수, 건강적인 홍수가 여러분 나에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홍수보다도 이 죄에 대한 이 홍수, 죄의 홍수가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복이고, 회개하면 돌아오고, 회개하면 은혜 받으니까 나 일부러 죄 짓고 회개할래.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거죠. 인간이 이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짓거나 일부러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서 나중에 돌아오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죄를 짓는 게 복이란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자로, 죄악자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합당한 자가 내게 없었다라고 칭찬까지 하셨지만, 여러분,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죠.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요, 밧세바를 범해서, 남의 아내예요,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예요,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켜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 가정에 그거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룻밤 휴가를 줬는데, 충성된 우리아는 내가 어찌, 우리의 동료들은 저렇게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느냐, 그러고 꼬박 쪽문 앞에서 꼬박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다윗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구의 해냐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서서
화살바지로 사용하려고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우리아가 죽는 거잖아요. 옳았구나. 야, 그래, 내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지. 그러고 나서는 의기양양하게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다 맞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왔어요. 당신이 크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자, 누가 아시고 계셨습니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윗의 큰 범죄라는 이 죄악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죄악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주를 만날 기회가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뭘 열지 아니할 때에, 예, 이거는 뭐냐면 회개 기도에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악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죄악,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죄악이 내 뼈를 쇠하게 하고, 4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만 누르셔도 우리는 그게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르실 때에 숨도 못 쉬는 거, 이게 홍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기 위해 누르신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누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를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 얘기만 듣고 싶으시죠? 네? 근데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으시죠? 그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축복과 위로도 회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축복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죄를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홍수와 같이,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참회하고 나서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 회복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의 입을 열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자, 죄악을, 회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말미암아 주께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죄악의 홍수로부터 숨도 못 쉴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 죄의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보면 자복하리라 그랬어요. 자복하리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남의 허물입니까? 내 허물입니까?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 자, 그 다음에 자복하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됐다 이런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자, 그 다음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죄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내 죄죠. 그거를 아뢰었다는 것은 고백했다예요. 고백했다. 숨기지 않고 누구에게 고백했다? 하나님께 고백했다. 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회개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론 그거는 한 교단에서 더 주창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믿는 사람, 내 죄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제사장이 없어도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죄인 맞아요. 왜? 오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내일도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삶으로만 볼 때는요, 저 죄인이죠.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인데 천국 갈 죄인입니까? 지옥 갈 죄인입니까? 자, 원래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 갈 죄인이다. 말이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회개하고 뭐 똑같은 죄 지어도 돼? 왜냐면 다 해결받았으니.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믿는 성도랄지라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회개했다고 안 했다고요? 다윗도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죄가 홍수가 되어 우리를 올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거는 나를 맡겼다.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판단,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용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뭐 완전한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비로소 성화가 되고 완전 영화가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죄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회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자, 7절 8절에 보실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갈 길이 열리게 되고 갈 길이 가르쳐 보이게 되고. 여러분, 뭔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 뜻대로 안 된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해결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고, 회개의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비전과 꿈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하고 응답받고 죄사함 받은 기쁨과 은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홍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홍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홍수는 죄의 홍수예요. 그래서 이 홍수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에게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다윗도 그러한 그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겠는 게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에 좀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회개기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감정이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의 홍수를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열등감의 홍수를 이겨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의 홍수를 이겨내야 돼요. 이게 교만이죠. 자, 세 가지예요. 죄책감. 따라합시다. 죄책감의 홍수, 열등감의 홍수, 그 다음에 교만의 홍수. 이 세 가지 홍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고 다른 이도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오늘 다시 새롭게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늦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